오늘도 복된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말은 한 사건을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큰 성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패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되기도 하지요. 이 일은 모두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20년 전 사건이었는데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를 한 개인이 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사적 제재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공적 제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관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을 더 잘 아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과 더 많이 대화하고 다가가고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고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지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관점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도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과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점의 차이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방법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접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잘 모르면 멀게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죠.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 너와 나의 의사소통 도구가 하나라는 사실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불러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읍,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본문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탑을 건설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조금 풀어 말하면 이들은 도시를 먼저 만들 계획을 가졌고 그 안에 탑을 쌓을 계획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 성읍과 탑은 놀랍게도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벽돌과 역청입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냥 땅에 떨어진 돌을 잘 쌓는 게 아니라 벽돌을 만들죠. 벽돌은 진흙을 이겨서 어떤 틀에 넣고 구운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너무도 상식적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벽돌을 만드는 건 굉장히 뛰어나고 최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진흙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진흙을 이길 때는 어느 정도의 농도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햇볕에 그냥 말리면 이게 잘 단단해지지가 않아서 하중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햇볕에 말리지 않고 구워야 되는데, 그러면 몇 도로 어느 정도나 구워야지 이것이 가장 단단해지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과학적 기술이고 실험과 연구의 산물인 거죠. 그러니 벽돌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죠. 역청은 끈적해진 아스팔트 같은 건데 이것은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청을 사용하자라는 의미는 이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적 지식을 사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성읍과 탑은 최고의 노력과 기술과 아주 세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뜻도 잘 통합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때때로 오늘 말씀에 읽으면서 우리 삶에도, 아니 내 삶에도 이런 바벨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 마음이 좀 잘 통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술을 가진 거죠. 역할 분담도 척척 되고 함께 땀을 막 흘리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2002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수치는 리듬을 만들어내서 참 가슴이 설렙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 박수 5번 쳐보세요 라고 하면은 짝짝짝짝짝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짝짝짝짝짝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만큼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읍 바벨을 짓는 일은 멋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뜻도 잘 통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분을 보고 계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고 나서 이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네요. 그 결과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사람들을 분열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나누어셔서 이 땅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시는가? 우리의 관점으로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이죠. 도시 바벨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창세기 안에서 성읍, 도시는 곧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뒤에 그가 도망치며 한 일은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바로 성, 문명,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도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바벨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거대한 성을 쌓고 탑을 세웁니다. 그 모든 건축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아니 성 밖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은 결코 완성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중심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죠. 나의 가치를 세우기도 하고 나의 삶을 세웁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세워갑니다. 또 교회도 세워가지요. 단순히 건축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들이 다 교회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헌신하고 일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어떤 건축물은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죠. 화려하고 재료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은 막 칭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만드셨네요. 그러나 만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모두 다 헛된 일이며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대적했던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러울 만한 인생이었고 그들의 영성과 삶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꿰고 있고 헌금, 예배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교만이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거하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는 일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벨의 사건이 말해주는 게 그것이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다. 그들 가운데 혼란을 주신다.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니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혹시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면 몸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중심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면 내가 말로 표현하거나 호감을 가졌다라고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요. 남자의 경우에는 호감이 있는 대상을 향해서 상체를 보여준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몸을 뭘로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체를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을 향해서 몸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목덜미를 보여준다거나 손목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를 인식하기 이전에 호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너무 이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요지는 몸, 시간, 재정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라는 사실이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들의 몸은 일을 합니다. 시간은 벽돌을 만드는 것에 쓰였어요. 재정은 건축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몸도 시간도 재정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중심이 되자 하나님을 위해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저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시간을 새벽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왕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을 따로 준비해 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다윗은 몸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거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자꾸 간섭하십니다. 너 이렇게 몸 사용하면 안 돼. 시간을 더 나를 위해 할애해야지. 재정을 나를 위해 더 할애해야지.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콕콕콕 찌르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부터도 먼저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40일 새벽 기도, 40일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재정을 사용하고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바벨의 사건과 대비되는 신약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죠. 어떤 일, 어떤 사건, 사람, 공동체 등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거든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십자가를 진 건 예수님인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드러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진실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사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와 직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위로함과 중보함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슨 일을 하기는 하는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과 비난이 가득하진 않은가? 다른 누군가를 지켜 세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벨의 때와 같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중심에 계신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을 깨우는 40일 기도를 함께하는 가운데 있지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